서울 지방에 가서 청년들의 수련회를 해보면 얼마나 청년들이 공부를 잘하고 학벌이 높은지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끝에 가서 제가 너 어느 학교 다니냐 이래 물어보니까 서울공대 다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학생인데 서울공대를 다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청년들 모임에 가면은 연고대도 길을 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서울대생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중고등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 잘하기도 안 생겼어요. 그런데도 외부에 가서 시험 치면은 대통령상을 받아오는 겁니다. 공부 잘하게 생겨야 대통령상 받아오는데 그냥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냥 얼굴도 귀엽게 생기고 이런데 나가서 시험만 치면 대통령상을 받아옵니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가 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인데 묻기를 얘가 카이스트를 가는 게 좋겠습니까? 서울대를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래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집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서울대 가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카이스트는 무료로 되니까 카이스트로 보내세요. 어머니가 좀 실망을 하셨어요. 서울대로 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카이스트로 가라고 하니까 좀 어머니가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그 집 형편을 알기 때문에 아이를 카이스트를 집어넣었는데 3년 만에 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졸업하고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하고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는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아이브리그인데 유펜에서 최연소는 아니지만은 거의 최연소에 가깝게 물리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애들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하고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우리는 1등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이 애는 막 그냥 시험만 치면 1등이고 시험만 치면 조기 졸업이고 이런 걸 보면은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내도 다 풀고 어떤 영어 문제, 어떤 수학 문제 내도 다 풀 수 있는 그런 머리 좋은 학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등 하는 애는 계속 1등하고 대학교도 서울대 들어가고 그리고 막 그 따라내려고 막 죽으라고 공부하는 학생은 그냥 맨날 그냥 그 등수고 학교도 좋은 데 못 들어가고. 전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구 교대에 서울대생이 한 명이 편입을 했대요. 초등학교 선생하고 싶어서. 근데 다른 학생들이 아무리 죽으라 공부해도 1등을 못 뺏는다는 겁니다. 그 서울대 출신 그 여학생이 항상 1등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죽으라고 공부해도 1등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대생은 역시 머리가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다니던 학교는 이제 일반 학교고 거기에 외고도 같이 있었습니다. 외고는 아주 공부 잘하는 애고 일반 학교는 그냥 보통 애고 그 사람들은 김 목사님 딸이 외고 다닌다 이런데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 애는 외고가 아니고 그 일반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 학교 중에서도 뭐가 있는가 하면 씨름부가 있습니다. 이 씨름부 애들은 진짜 머리 나쁜 애들만 모인 것 같아요. 덩치 크고 머리 나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씨름부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애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뷔페 가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한번 가면 막 썰어버리기 때문에 뷔페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이 씨름부입니다. 근데 씨름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누군가 하면 그 외국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공부 못하는데 외국 애들만 보면은 뽐내는 것 같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업신여기는 것 같고 이러니까 씨름부가 제일 싫어하는 학생들이 외고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씨름부에 하나가 외고에 지나간 애를 시비를 일부러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들겨 팬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씨름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외고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씨름부가 막 폐지돼 버렸어요. 그 덩치 큰 놈들을 갈 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은퇴 권사님 중에서 손자가 공부를 잘해요. 전국 수능에서 2등 했습니다. 2등. 그 정도면 얼마나 공부를 잘합니까? 근데 서울대 입학시험에서도 2등 했습니다. 졸업할 때도 2등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1등 한 애가 있거든요. 그 놈 때문에 한 번도 1등을 못한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야,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따로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도 아인슈타인 머리는 그 알코올에 담가놓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머리를 안 가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머리 가져봐야 별로 좋지도 안 하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머리 가지고는 좀 불편하니까 더 좋은 머리를 개발했습니다. 그게 AI입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많은 데서 쓰고 있습니다. 밥솥에서 쓰고 있고 세탁기에도 쓰고 있고 뭐 핸드폰에도 쓰고 있고 온갖 데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의 위력이, 인공지능의 위력이 제일 놀랍게 나타난 데가 어딘가 하면 바둑입니다. 바둑. 전 세계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4판 붙어가지고 3판 지고 1판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이 인공지능의 바둑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이 인공지능이 이 머리를 잘 돌리는지, 컴퓨터를 잘 돌리는지 전 세계에서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이 한번 딱 이긴 거 말고는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고, 지금 바둑하는 사람들은 선배들인데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을 가지고 바둑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아마추어 바둑 두는 사람이 이 AI를 14번 붙어가지고 13번을 이겨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한국 사람이 한 번 이기고 다 졌는데 어떻게 바둑을 아마추어가 13번인가 그렇게 이길 수 있는가? 이 사람은 그 AI의 약점을 연구한 겁니다. 그 AI는 입력되기를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일부러 절대로 바둑 두는 사람은 뜰 수 없는 엉터리 같은 데 탁 뜨고 맨 구석에 두고 이러니까 AI가 헷갈리는 겁니다. 이놈은 누구냐? 이럴 때 딱딱 해가지고 13판이나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I도 그렇게 바둑을 잘 두지만 바둑 엉터리인 데는 못 이기더라는 겁니다. 요즘은 미국에서는 완전 자율 자동차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들의 그 약점이 뭔가 하면 불자동차는 그냥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차도 박아버리고, 자동차 병원의 응급차도 앰뷸런스도 박아버리고,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 죽고 사람들 다치고. 그래서 원인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몰라요. 근데 그 연구 조사한 사람들의 결론이 뭔가 하면 아마 이 사다리가 있는 차를 차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경찰차라든지 앰뷸런스 같이 이 경광등이 있는 이런 차는 차로 인식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인간이나 기계나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특히 실수도 하게 돼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사람은 완전한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1등하고 국제적인 수학 시험에서도 1등하고 AI도 틀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은 완전한 지식을 주신다. 어디서 어떤 문제를 내도 다 만점 먹을 수 있는 지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을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몇천 년, 몇만 년 됐지만은 이 회전하는데 끽끽 소리가 난다든지 떨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태양도 계속 식었다가 더 뜨거워졌다가 이런 것 없이 일정하게 온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간이나 동물들 중에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것들도 있지만 이건 거의 다 죽습니다. 소가 다리가 5개라든지 머리가 2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데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지식을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가면 학생들 중에서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또 장난을 치고 또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대들고 경찰에 고발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사립학원에 가면은 밤 늦은 시간까지 눈을 초롱초롱 뜨고 졸지도 않고 장난도 안 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립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사람들은 공교육이 무너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래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사실은 문제 하나 더 푸는 것보다 점수 하나 더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AI가 인공지능이 그렇게 지능이 뛰어나고 사람이 못하는 것을 많이 해낸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사회성이 없습니다. 물론 주인하고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로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아직 입력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지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만일 어떤 학생이 공부는 정말 잘하는데 친구도 없고 다른 사람과 사귀지도 않고 그냥 공부만 한다면 그 학생은 인공지능 로봇인지 모르겠지만은 결코 좋은 학생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아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하나님의 지식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내 아들아, 이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잠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교회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막 흘러 넘칩니다. 뭐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의 장점이자 약점입니다. 우선 장점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 무한정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지만은 너무 흔하다 보니까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큰 약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고 오늘 교회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내 아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적어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먼 데까지 유학을 갔다 오고 영국으로 유학가고 미국으로 유학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인데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인데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는 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머리가 말랑말랑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유치부 같은 데서 아이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러는데 머리가 말랑말랑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이나 청년이 되면 벌써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특히 굉장히 비판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다 부정하고 봅니다. 부정하고 틀렸다고 보고 그리고 다시 정립을 하는 겁니다. 조각가들이 위대한 조각을 만들 때 진흙을 가지고 미리 모양을 만듭니다. 근데 로댕 같은 사람은 진흙을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데 천재였습니다. 그냥 쪼물딱쪼물딱 하면 그냥 상이 나오는 거예요. 로댕이 첫 작품 걷는 사람을 파리의 어느 예술단체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심사위원들은 떨어뜨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각이 아니다. 이거는 그 모델에게 석고를 부어가지고 만든 것이지 조각이 아니다. 그래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로댕이 이 작품의 모델은 누구, 뭐 어떻게 만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파리의 그 심사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른이 되면은 자기가 배운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받아들이는 데다가 상상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상력이 딱 만나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엄청난 이 내면의 세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귀신 만화나 보고 아주 좋지 못한 저질스러운 텔레비전을 보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나쁜 쪽으로 상상력이 발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태도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 하는 건 그냥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듣기만 하면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것을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그거를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다시 이거를 요리해 가지고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죄가 유혹을 할 때, 또 사탄의 함정이 있을 때 거기 빠지지 않고 잘 피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사람들이 연속극을 처음에 볼 때는 그냥 틉니다. 근데 이제 자꾸 보다 보면은 거기에 빠지게 돼가지고 아주 궁금해집니다. 다음번에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부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연속극을 지금 보고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사랑의 고백을 한다더니 굉장히 싫어요. 아, 사랑해요 당신. 아, 시끄러워. 지금 드라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랑이고 나발이고 그건 다음에 보자고. 아, 젊었을 때는 막 사랑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들면 드라마 볼 때는 전화도 안 받아요. 아들이 와서 물으면 발로 밀어버립니다. 저리 가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막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딴 건 다 잊어버립니다. 설교가 뭐 1시간이 지났느니 뭐 1시간 반이 지났느니 이런 거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목사님이 뭐 어떤 넥타이를 봤느니 맸느니 이런 거 다 모릅니다. 옆에 누가 앉았느니 그런 거 모릅니다. 아주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필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외워버립니다. 필기하는 동안 놓치니까 외워버리고 집에 가가지고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목말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고 뭐 다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은 벌써 재미가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화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은 조미료니까 기억 안 합니다. 기억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예화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맞나 틀리나 막 이러는데 그거는 아직 집중이 덜 된 겁니다. 집중하는 사람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알아요. 제가 육해공군 본부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천안함 45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설교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35명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10명이 어디 갔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군목이 옆에서 뭐라고 아니 그걸 알아들어야지. 그걸 알아들어야지. 그걸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현역이 아니네. 현역이면 실수할 리가 없죠. 벌써 오래
군대 생활한 지 오래되니까 45명 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래 10명 깎아서 했는데 이제 이 군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10명을 어디 보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예배 빠졌을 때 항상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내 빠지면 그렇게 하시냐고 이래서 빠지지 말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못 견디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주는 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겁니다. 칼빈은 이사야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그거를 영국 왕 에드워드 7세에게 이걸 헌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설교를 잘 읽으시고 영국을 잘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7세는 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7세는 10대 소년이고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이사야 설교를 다 읽지 못하고 그냥 받기만 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회 말고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목사들은 전부 추방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쫓겨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사야 설교하고 시편 설교 집을 책으로 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그 책을 굉장히 찾을 줄 알았습니다. 조용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슬펐습니다. 야, 이 한국 교인들이 이 수준밖에 안 되나? 이 수준밖에 안 되나?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는 법이 없었어요. 3년이 넘도록 제가 웃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래 무서운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사냐고. 원래 무서운 사람 아닌데 이 교회 와서 그렇게 됐다고 말이죠. 그래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경영학이나 공학을 더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설교를 듣고 싶어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연구해가지고 설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가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익은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교인들이 변비 현상도 생기고 설사도 많이 하고 그냥 막 했으니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깊이 있는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침체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와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병이 옵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그래요.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무슨 병? 신경성 뭐라는 말은 병명이 없다는 겁니다. 병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어디 제대로 된 복음을 설교해 주는 데가 없나요? 좀 더 깊이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없나요? 그러다가 그런 말씀을 딱 만나게 되면 웁니다.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흘러요. 왜냐하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영혼이 만족스럽고 자기가 참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눈물을 막 줄줄줄줄 흘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는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또 유명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입니다. 내 영혼에 만족을 주고 내 영혼에 가치를 주고, 그렇지만은 역시 세상에서는 실력이고 돈이고 처세술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보나 보석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제 궁금한 것이, 과연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이 돈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들은 말씀이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지만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가난한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솔로몬은,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보다도 금보다도 보물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돈이 안 되는데, 대학교 입학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귀중하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이 구약 성경에 은은 돈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돈에.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 아파트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특히 보석이나 금, 은 같은 거, 땅에 감추어진 거, 그거 찾아내면은 얼마나 떼부자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바위를 뚫고 들어가기도 하고 바다 안에 시추를 해가지고 석유를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거기서 석유를 찾고 금광, 금맥, 은맥 이런 거 찾으면은 얼마나 부자가 됩니까? 텍사스의 어떤 분은 변기에 앉아서 일을 보다가 갑자기 변기에서 석유가 올라오는 바람에 엉덩이가 그냥 기름칠갑이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자기 집 변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유정이었는데 폐쇄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름이 이제 오래되니까 압력을 받아가지고 올라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변기로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기에서 성경책 보다가 석유가 나왔느냐? 아니거든요. 예수도 안 믿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이 은을 찾는 것 같이, 돈을 찾는 것 같이, 감추인 보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으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밭에 감추인 보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멀리 가면서 큰 항아리 안에 금화를 잔뜩 넣고 밭에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딴 주인들이 몇 번 바뀌었지만 자기 밭에 그런 보물이 들어있는 줄 모릅니다. 근데 어떤 소작인이 이제 밭을 파다가 좀 깊이 팠는데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소리다. 그래서 이제 파봤더니 안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화가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을 파고들면 거기서 막 금화가 쏟아져 나오고 보석이 쏟아져 나오고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 우리가 전부 다 부자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평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성경 말씀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최고인 것 같고 차가 최고인 것 같고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위기를 딱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렸는데 이거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되질 않아요. 부부 중에서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아무리 친구가 이야기를 해도 뭐 재혼을 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라 이래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면 아멘이 나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 아멘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 자신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돈도 필요가 없어요. 돈도 필요가 없어요. 돈은 가족들이나 챙기는 겁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조의금 내면은 이제 가족들이 이제 챙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땅에 묻기도 하고 뭐 접대비로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그 죽은 그 관 안에서 돈 이렇게 헤아리고 있겠습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타치해 깊은 곳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재기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율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 꽉 차 있고 그 옷자락이 온 성전을 채우고 있고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난 망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 숯불에 있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숯불을 가져와가지고 입을 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을 지지고 난 뒤에는 너의 입술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죽었는데 그 시체를 제자들이 어디에 감추어 놓고 다시 살아났다고 저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어 놓고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를 부인해라고 막 채찍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불신했습니다. 싫어했어요. 그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더 강렬한 빛으로 나타났는데 그냥 눈이 캄캄해지면서 땅에 엎드러지면 눈이 멀어버렸어. 그리고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전율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울의 인생은 뒤집어지게 됩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50년 전에 잃어버렸던 딸을 요즘 DNA 그 검사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4살, 3살 이랬던 애가 지금은 50이 돼 있고 60이 돼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뭐 80이 돼 있어요. 만나면 어떻습니까? 웁니다. 울어요. 막 부둥켜 안고 웁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애는 미국에 입양이 돼가지고 영어밖에 모릅니다. 엄마는 영어를 모릅니다. 그러나 막 울고 막 전율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만나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찾은 날이기 때문에. 마드, 바이올로지컬 마드, 진짜 나를 낳아준 엄마, 지금까지 나를 찾고 있었던 엄마를 만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찾은 날이고 내 가치를 찾은 날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 사흘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막 음성도 변화되어 버리고 기질도 변화되어 버리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죽어도 창조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도 가난해도 압제를 받고 있어도 큰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줄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지혜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장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당장 이익이 되는 길을 가는데 우리는 그런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주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당장 눈앞에 이익을 찾던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계속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는 사실 AI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AI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가 뭔데? 기계인데 말이죠. 좋은 건 그건 좋더라고요. 달리는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착착착 문이 잠겨요. 아이고, 그는 참 머리 좋네. 40km 넘으면 문이 저절로 착착착착 잠겨요. 불편한 게 뭡니까? 자기 집인데 2번 번호 틀리면 안 열립니다. 이제는 잠금 장치로 지금 전환됩니다. 이 지문 이거 했는데 2번 틀리니까 이제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열쇠 갖다 대도 안 돼. 자기 집인데 못 들어갑니다. 돌대가리 같은 것들이. 내인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이미 딱 곧습니다. 정직한 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으로 삼은 자하고는 똑같아요. 딱 곧은 길을 갑니다. 그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세요. 그 완전한 지혜는 수능에서 만점 맞는 게 아닙니다. 수능에서 만점 맞는 게 그 인간들이 정상적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대학교 시험 문제에서 교수가 써도 만점 못 받아요. 많이 틀려.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가 시험에 나왔는데 자기가 다 틀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점 먹는 이게 지혜가 아니죠. 그냥 코스죠. 지나가는 코스죠. 완전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유혹이 오는 이런 것을 냄새를 맡는 겁니다. 죄의 냄새가 나요. 마귀의 냄새가 납니다. 마귀의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꼬롬한 냄새입니다. 꼬롬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사탄이 파놓은 함정, 굉장히 요즘은 이 함정을 정밀하게 팝니다. 대통령이 어디 청담동에서 술을 마셨다더라, 베라벨 짓을, 베라벨 소문을 다 냅니다. 베라벨 소문을 다 내. 청담동에 안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청담동이 어디 그 압구정동 옆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돈 있는 여자분들은 청담동에 가서 머리 팍 자릅니다. 40만 원. 40만 원짜리가 좀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10만 원짜리 하세요. 그래도 워낙 아름다우시니까요. 완전한 지혜는 뭡니까? 죄의 냄새를 맡아요. 마귀가 냄새가 나요. 마귀 냄새가 나요. 마귀가 파놓은 그 올무를 미리 딱 압니다. 저거는 함정이구나.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겁날 거 뭐 있습니까? 겁날 거. 최악이 돼봐야 죽는 건데 또 살리면 되니까요. 또 살리면 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 못 보잖아요. 실컷 봤잖아요. 실컷 보고 좀 그만 보고 싶잖아요.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나중에 탈탈탈탈 털어도 없어요. 탈탈탈 털어도 고맙습니다. 옷 털어줘서 고맙습니다. 걸릴 게 없어요. 근데 이 꼬롬한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은 별 3개 달아도 자살합니다. 고위직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몇 번 이래 불렀지만 지금은 그래 안 부른다고 그래요. 법원장님, 대법원장님 이렇게 지금 국정원 원장님 워낙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 놓으니까 번호를 못 부른대요. 죄송해가지고. 망하는 자는 항상 교만합니다. 틀림없어요. 교만하고 잘난 체하다가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난 체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 악한 자는 겸손한 자도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고 파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가자마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었습니다. 참 지혜로워요. 우리 그냥 단식 투쟁합니다 이러면 다 죽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해 보세요. 열흘 동안 테스트 해가지고 우리 얼굴이 비축 말랐다든지 우리 눈에 막 황달기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우리 먹겠습니다.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더 막 윤기가 흐르고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3번 총리를 합니다. 그 난리북세 통해서 3번 총리를 해요.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전부 장부란 장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막 다 조사를 합니다. 없어요. 결국은 다니엘은 죽여야 되겠고 함정에는 안 빠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한다. 그걸 이제 죄로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도록 천사가 와가지고 이 사자의 입도 막고 저 사자의 입도 막고 발로 저 사자의 입도 막고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천사가 막았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군가 이 사자들에게 배부르도록 고기를 줘가지고 안 부은 거라. 아, 그러냐고? 그럼 너 한번 들어가 보라. 던지니까 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막 사자들이 점핑을 해가지고 뼈까지 막 으스러가지고 다 죽여서 잡아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이런 게 완전한 지혜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를 두고서 걱정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완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막 죽으면 죽지 뭐, 굶으면 굶지 뭐. 하나님께서는 행실이 온전한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막 불화살을 쏘옵니다. 불화살을 쏘아요. 방패가 없는 사람은 막 가슴에도 불화살을 맞고 등에도 불화살을 맞고 막 불에 타서 막 뒹굴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래를 맡긴 사람 불화살을 쏘아도 다 막아주십니다. 그들의 정의의 길을 지켜주시는데 끝까지 정의롭게 살게 하십니다. 정의로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입니까? 이쪽 저쪽 편들지 않고 정의롭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길입니까? 결국 사람들은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지혜가 돈보다 더 귀하구나, 보석보다 더 귀하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어떤 지혜보다 귀하구나. 사람들은 당장 돈 생기는 길보다는 선한 길을 가야 됩니다. 선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불화살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정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까이, 아주 가까이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집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미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멋진 가치를 찾아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